개나리도 핀 것 보셨습니까? 수선화도 피었고요. 생강꽃, 생강나무, 또 산수유도 피었습니다. 봄이 왔네요. 예? 목련은 지는 것도 벌써 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동안은 교회 이런저런 공사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다가 이번 주에는 밖에를 조금 나가 보았더니 벌써 봄이 턱 밑까지 왔다가 벌써 살짝 비껴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곧 벚꽃도 피겠죠? 이 아름다운 때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한 분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 나오죠? 예, 반가운 모습입니다. 소리 잠깐, 소리가 다시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예, 일단 제 컴퓨터 다시 소리 높였고요. 응? 예,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제 노트북으로 나오고 여기로 안 나가네요. 다시. 주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오게 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만 해도 의식이 없으셨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우리 모두 정말 염려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퇴원하셨고 집에 오셨고 본인 말씀에 아픈 데가 아무도 없대요. 예,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또 병원 가운데 투병하고 계신 믿음의 형제들이 몇 분 또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전하는 김에 네팔에서 온 소식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난번에 자금을 모아서 네팔로 보냈고요. 그 자금들을 가지고 일단 전기 승합을 하는데 돈이 사용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해주지 못해서 이거 필요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고 해주지 못했던 선풍기들을 이곳에 4개, 그다음에 저쪽 옆에 있는 방에 이렇게 해서 선풍기들을 놓고 이런 작업들을 청년들이 보낸 자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청년들 수고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9장 사업과 생애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정로에 대한 본문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성경절이 이번 주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절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라. 빛이 뭐예요?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빛이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빛이 뭔지를 찾아보았어요. 빛이 뭘까? 그랬더니 교과서 고등학교 과학사 수업 강의 안에 이렇게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빛은 그냥 이렇게 비치는 거, 환한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인식되지만 사실 빛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는 꽤 심오합니다. 빛은
입자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덩어리냐, 이게 다 이게 뭔가 물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빛도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있느냐, 물체가 있느냐, 빛도 물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체 없어요. 그럼 파동인가? 파동은 아시죠? 이렇게 물에다가 돌을 탕 던지면 파동이 쫙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것도 다 전파로 하잖아요. 이런 파동. 빛은 그런 파동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판에다가 구멍 하나를 뚫고 두 번째 판에다가 구멍 두 개를 뚫고 세 번째 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빛이 드리워지도록 판을 대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판에다가 빛을 비추었어요. 그럼 두 번째 구멍 두 개로 빛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빛이 맨 뒤에 벽에 이렇게 나가겠죠. 빛이 이렇게 직진하겠죠.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빛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이 쫙 퍼져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개의 구멍에서 다시 각각 파동을 일으키며 나아가서 벽에 빛을 비추는데 구멍 두 개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실험한 것인데 제가 뭐 동영상이 기니까 간단히 보여드리면, 우리 영상이 지난번에 김대성 목사님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빛을 이렇게 비췄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실험이 나왔는지 보면 이렇게 빛 보이시죠? 제가 확대했어요.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보시면 이런 세상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이거 바꿔야 되겠다. 저기 보세요. 저기 저 저 모니터에는 보이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억울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그냥 빛이 한 줄로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점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돌멩이를 양쪽에서 물에다가 돌을 여기도 떨어뜨리고 여기도 떨어뜨리면 파동이 같이 일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물결이 더 높이 오르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생각했어요. 빛은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동이구나. 그래서 빛은 뭐라고요? 파동이에요. 그리고 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에 이렇게 부딪히면 못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빛은 파동이니까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게 엑스레이 또는 CT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부 속까지 빛을 쏘아서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연계 속에서도 이 파동이 일으키는 일들이 뭐냐면 색깔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동이 어느 곳에는 부딪혀서 약해지고 어떤 곳에는 부딪혀서 파동이 강해져요. 빛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떤 곳에는 강하게 부딪히고 어떤 곳에는 약하게 부딪히면서 강하게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천연계 속에서 보는 이 아름다운 빛들이 빛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파동의 변화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색깔도 없어요. 아무 색깔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유가 뭐 때문에? 빛 때문에 그래. 우리는 뭐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또 다른 걸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빛은 파동뿐만 아니라 입자도 있다. 즉 알갱이도 있다. 이런 거예요. 구슬을 여기다 가득 담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전파를 비추면 구슬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구슬 하나를 딱 던지면 구슬이 내려와서 딱 부딪히면서 다른 구슬이 튀죠. 튀는 건 내가 던진 게 뭐기 때문에? 파동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했더니 빛을 비추니까 이런 사물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가더라. 이건 좀 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뭔가 튕겨져 나가는 걸 보니까 빛은 뭐다? 입자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빛은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아주 특수한 게 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저거예요. 태양력. 빛이 비치면 이 전자가 막 튕겨져 나가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열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이 자연계에서는 요 입자들의 빛이 입자에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식물들의 광합성. 이걸 통해서 식물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초록이 움트고, 그리고 그것들을 동물들이 섭취하고, 그래서 자연계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는 게 뭐 때문이다? 빛 때문이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아름답게도 하고 생명을 움키우기도 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뭐라고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게 빛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나는 빛이다.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가리키면서 나는 빛이다. 감사합니까? 혹시 부담스럽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빛일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사실 빛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사실 우리의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빛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내셨어요. 그게 그분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세상에 온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지만 누구도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디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에 일으키는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의 그늘 속에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단지 구원해 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아름답게 했던 것들,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웠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너희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빛으로 삼으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듯이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곳에 환한 빛이 비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잃어가던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빛이다. 우리가 읽은 정노의 계단에서 우리는 이제 9장까지 읽었어요. 오늘 이 9장에서 이 사업과 생애라는 제목으로 빛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자라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 그분이 빛의 근원이세요.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개천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뭐 한다고요?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고사성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바늘을,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그 송곳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바지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 자라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빛이 뭐하게 되어 있다? 뭐하게 되어 있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믿으시니까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믿으니까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빛이 되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으면 너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고,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럼 너는 뭐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래요. 저희의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축복에 파동을 일으키어 그것이 널리 또는 깊이 미치게 될 것이니 그 복된 결과는 저희가 최후 보상의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빛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빛의 파동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좀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저희의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력으로. 여러분, 제가 양복을 벗고 그냥 평범한 사복을 입고 또는 잠바를 입고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저한테서 파동이 나간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분들이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그렇게 하면 알아요, 몰라요? 큰일, 제가 놀라서 사실 좀 걱정됐어요. 또 모른다고 할까봐.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왠지 좀 달라 보여.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믿을만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고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감화를 끼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이번 주에 읽은 그 본문에서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축복의 뭐라고요? 파동이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파동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옮겨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뭔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옆에 가면 왠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험담하는 얘기도 하고 불평스러운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 안 좋은 얘기만 막 하고 있으면 막 같이 불안해지잖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아름다운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막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무엇 같아서 향기. 이번에는 파독이 아니라 이번엔 향기야. 향기가 갖고 있는 특징도 뭐냐면 감춰지지 않아요. 감춰지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시골집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수선화가 이렇게 피었어요. 꽃이라면 저보다 더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저보고 캐달라고 해서 캐다가 꽃이 핀 몇 가지가 삽에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건 화분에 심고 뿌리가 잘린 건 버리긴 너무 아까워서 잘 갖다가 화병에다가 꽂아놨어요. 방에 들어가 있다가 문을 다 열고 거실로 딱 나왔는데 꽃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뭐는 나요?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이네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뭐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피워낼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무의식 중에라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면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세상의 빛이라.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향한 빛이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분은 세상이 아닌 곳에서도 빛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에서도 빛이십니까? 빛이십니다. 우주에서도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주에서도 빛이지만 천국에서도 빛이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빛이잖아.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를 비추는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빛을 발한다고요? 세상에서 빛을 발해요.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기에서만 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할 때만 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발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예배 드릴 동안만 빛을 발하고 식사하러 내려가서 빛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려가자마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어디서 빛이다? 우리가 읽은 이번 주 제목이 제9장 무엇과 생애? 맞아요. 사업과 생애. 이 사업이 영어로 뭘까요? 밑에 있잖아요. 저는 이 영어 제목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료의 계단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전장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 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것이었으니까 이번 주에 사업하면 이거는 미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미션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라고 본문을 읽다가 영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미션과 생애가 아니에요. 무엇과 생애라고요? 워크.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워크라는 단어는, 사업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하는 복음 사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직업들, 어느 분은 수리를 하시는 일을 하시고 설비를 하시고, 어느 분은 악기를 하시고, 어느 분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을 하시고, 또 음식을 만들어 파시는 일도 하시고, 또 다른 물건을 팔기도 하시고, 또는 직장에 속해서 급여를 받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수행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에요. 즉 제9장 사업과 생애,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는 그 사업은 여기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 우리가 일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세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신 곳,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세상을 위하여 빛이 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될 것이다. 장사꾼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기의 구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그는 자기의 신앙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직공들도 갈릴리의 산간에서 비천한 생업으로 수고하신 자의 근실하고 충성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속임을 하기도 하고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또는 정부의 여러 규제들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도 빛의 역할을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양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을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 우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정직해 라고 말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럴까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럴까요? 참된 제자들만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질문을 더 가까이 담겨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정말 정직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당겨봅시다. 다 그렇다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온양에서 사람들이 당신 온양 재림교회 다녀요? 그럼 믿을만 하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원망 대신에 소망하며 살아가고 묘수와 술수와 재간 대신에 정직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 살 수 있나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용감하죠? 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리우데자네이루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도시 아시죠?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 그 표지에 보면 예수님 동상 이렇게 하고 있는 상, 그게 리우데자네이루의 높은 산 꼭대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여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사실 그래서 저도 사람들 데리고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서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거든요. 뭐 떨어져 봤자 뭐. 바로 밑에 안전한 반석이 있어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잘 맞지 않아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팔 수 없는 약은 뭘까요? 그렇죠. 머리 나는 약. 이 사람은 절대 그냥 못 팔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먼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이 그 파장을 통해서 그들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 입혀주신다고요? 빛나는 옷 입혀주신다. 번쩍이는 옷을 입혀주신다. 이 땅에서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자녀로 주께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